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4주니까 5, 6, 7, 8 그렇죠? 8번째 환상까지를 공부하면 9월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죄, 그러니까 더러움,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느냐라는 것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요.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5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씻기신 백성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스룹바벨을 언급하며 이 환상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환상을 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좁혀본다면 4번째 환상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5번째 환상은 총독인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을 격려합니까? 저희가 학교에서부터 봤지만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했던 그 2명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 이 왕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름이 여고냐로 언급이 돼요. 이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 왕은 포로 생활 중에 죽지 않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디엘이고,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죠. 마태복음 1장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스룹바벨 이후 10대를 내려가면 바로 요셉이 등장하죠. 그러면 11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여러모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무너진 솔로몬 성전에 이어 이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그 재건된 성전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그런 인물이기도 한 거죠. 자, 이 점을 기억하고 이제 저희가 4장을 읽어갈 텐데요. 이 4장은 스가랴의 5번째 환상으로서 성전 재건의 방향과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 두 지도자, 그리고 또 성전 재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장, 스가랴 2장 3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갔다, 그렇게 스가랴가 표현했는데 아마 그 나갔던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돌아온 모양입니다. 하울링이 조금 나요. 근데 그 천사가 돌아와서 이제 스가랴를 깨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깬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봐서 뭐 일반적으로 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다가 천사가 와서 깨운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영적인 깨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깨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학개서 1장 14절에는 감동시키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똑같은 말인데 학개서에서는 감동시키다, 여기서는 잠을 깨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떤 큰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루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오후부터 우리 오후 예배와 성경 대학이 시작되는데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깨어나서 이제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네, 천사가 이제 스가랴한테 뭐가 보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은 순금 등잔대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등잔대가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이미 등잔대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솔로몬 성전 안에도 좌우 양편에 5개씩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에는 그 등잔불에 관한 규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이 스가랴가 봤던 그 등잔대는 과거의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뭐 이를테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 안에 있었던 등잔대는 되게 화려합니다. 아주 멋져 보이는 거 10개나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단 하나의 등잔대예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등잔대는 거기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다시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끕니다. 그게 모세 시대의 등잔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등잔대는 굳이 말하면 자동 등잔대예요. 전자동 등잔대. 알아서 불이 켜 있고 밝기도 굳이 따지면 7배가 밝은 그런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 2개가 양쪽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알아서 기름을 공급하고 이 등잔대는 알아서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등잔대를 봤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그걸 성경에서 보통 감람유라 그러잖아요. 감람유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감람유는 성소에서 사용한 아주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9절 말씀에 감람나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2개나 있다. 여러분, 우리 신장도 왜 2개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가 좀 부족하면 하나가 그걸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다시 기름을 만드느라고 좀 부족하면 다른 감람나무가 또 기름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게 이 등잔대를 본 그 환상의 어떤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 이제 이어지는 영적 역사는 너희들이 과거에 봤던 것과는 완전 다르다. 하나님이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의 백성들은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또 스룹바벨을 통해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단 1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못 깨달아요. 뭐 가끔 이렇게 환상을 보고 깨어 있는 사람이 뭐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황금집, 황금길 그런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천국이 어떤 곳일까라고 많이 물었던 것 같고, 저희 아이들도 가끔 그런 것을 묻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완전히 새로운 곳이야. 우리의 생각을 너무 많이 넘어선 곳이야. 그 정도로밖에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린 그런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자동으로 켜지는 등잔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지? 여러분, 과연 스가랴가 지금 막 우리 타고 다니는, 여러분 교회 올 때 타고 온 자동차를 딱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꿈에 무슨 기기가 막 다니는데 그러니까 좀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데, 저도 스가랴한테 가서 이런 거 타봤어? 이런 거 있었어? 막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 당시 사람은 그걸 보고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게 뭐야? 저게 가능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 뭔지 몰라서 도무지 저 자동으로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천사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자,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그 자동 등잔대가 참 평범하지 않은 것을 간파한 스가랴가 물어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천사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어떻게 너 그것도 모르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 문장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 등잔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재건에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새롭게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뜻 아니겠냐? 너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스가랴는 또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알 수가 없죠. 너무 생소한 장면이니까요. 자, 근데 이 등잔대가 뭘 상징하느냐에 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너무 다양하게 해석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등잔대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다, 그걸 상징하는 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상징한다고 봐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어지는 천사의 대답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이제 선명해집니다. 6절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천사가 다시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얘기하셨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아시다시피 성전 재건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 환상은 뭐랑 연관이 있겠어요? 성전 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환상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지금 6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재건 활동을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6절에서도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이 격려는 1차적으로 총 책임자였던 스룹바벨을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휘관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어떤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학개서에서도 봤지만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방해가 있었어요. 아주 큰 난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원일 선교센터를 짓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일련의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참 온갖 어려움과 난관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있겠죠.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일,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짓겠다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6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자기가 가진 힘이나 군사력을 자랑할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일어섰고 부흥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자 여기서 큰 산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오죠. 산이라는 것이 뭘 상징해요? 어떤 장애물, 방해, 어떤 어려움, 그런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개서부터 이미 나왔지만 내부적 외부적으로 방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평지가 된다.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 큰 산과 같은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거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산과 같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은 머릿돌 놓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고 그때 은총이라고 외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언제 놓습니까?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머릿돌을 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백성들이 와,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거 은총 아니었으면 이거 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놓긴 했는데 절대 완공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반드시 마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520년에 시작된 일이 BC 516년에 불과 4년 만에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성령님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신약으로 오면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도 너희들 기다려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 힘 믿고 나가라? 나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 나가서 해라. 그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이 원리는 스룹바벨 때나 예수님 때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없이 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네, 여전히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성전이 너무 조그맣다고, 너무 작다고. 이거 이렇게 작고 이런 거 꼭 우리가 져야 되느냐? 좀 기다렸다가 크게 짓자.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성전을 보시며 온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사람들은 건물의 외적인 것만 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영적인 큰 일을 보고 계셨던 거죠. 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안목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세상도 보지 못하고 교회도 보지 못하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그런 어떤 낙심된 일에만 매몰이 돼요.
하지만 오늘 읽은 지금 이 본문의 10절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7 눈이다. 일곱 등잔, 기름 7 그릇, 7 눈. 7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다 두루 보시기 때문에 아주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에요. 종합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디 회사나 이런 데서 직급이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 사람에게 더 많이 대우해 줍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잘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본다. 그리고 완벽히 지켜주신다. 성전 재건의 모든 과정을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듯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다음에 또 스가랴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저 양쪽에 있는 저 감람나무는 뭡니까? 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도대체 뭘 상징합니까? 왜 이 감람나무는 그 등잔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럼 우리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에 내가 감람나무다 그렇게 등장한 이단 교주가 있었어요. 그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나는 감람나무다. 성경에 감람나무를 의인화하는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건 대부분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할 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성경은 그 감람나무를 의인화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유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 2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 누구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이 2 사람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이죠. 이게 기초가 쌓아져 가는, 그 등잔대가 계속 켜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2 사람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3절 14절 요거까지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2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이 2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짓고 그리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한 지도자였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4번째 환상을 통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사탄으로부터 막 대적당했던 그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그렇게 작은 성전을 뭐하러 지어? 라고 멸시받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던 스룹바벨, 이 2 인물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2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이 2 사람을 통해 결국 성전 재건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2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병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건 역시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알려주는 그런 경종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기 위해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말씀 공부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며 굽은 길이 곱게 되고 막혀있는 담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전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을 통하여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되고도 남음이 있사오니 주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뿐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당신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해군의 병대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를